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됐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알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게바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든 공로와 영광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주님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자,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믿음의 근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편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은 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모퉁이 돌도 그리스도시고 말씀에 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인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분을 봐야 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대 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선물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또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물어보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 그분의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생각해 보는 것.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4절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3장에서 물을 주는 이와 그리고 심는 자가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죠? 그럼 물 주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는 그냥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바꾸는 것은 그들이 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종,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일꾼이 해야 될 역할이 있죠.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하기 때문에 그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일꾼으로 자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의 자세, 일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란데,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서 원뜻은 비밀들입니다. Mysteries of God, 하나님의 비밀들입니다. 비밀 단수가 아니라 비밀들, 비밀들. 하나님의 비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중에 비밀들을 비밀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들을 비밀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됐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이분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엮어줄 수 있는 연합되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구별된 분, 하나님께 성별된 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예언자들과 구약의 왕들과 구약의 제사장들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었고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비밀되게 하신 그리스도다. 천국의 복음의 영인 그리스도다.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 바로 우리다. 우리 지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몸되게 하신다.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 영광의 몸을 입으신 분, 하나님의 형체를 다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던 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들은 다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와서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충성이 뭘까요?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가져야 될 것 바로 충성. 예, 충성이 뭘까요? 충성을 우리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신실함, 마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이란 어원에서 나왔어. 믿음이란 어원에서 나왔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그죠? 믿음에서 어원에서 나는 것이 충성인데, 충성은 신실한 것. 끊임없이 신실하게 헌신하는 것. 예. 이 부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충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셨습니까? 그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보세요. 누가 맡기셨습니까?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바울에게 복음 전할 직분,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충성은 바울 자신이 만들어내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죠? 충성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죠?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을 증거케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자신에게 있는 충성을 그죠? 교회에다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신실한 마음, 그 충성됨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밖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을 져서 육신대로 살 뿐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신을 자기 십자가에 날마다 부인케 하시고 부정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충성된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지체들을 향해서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든 공로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돌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충성이 바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 보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됐습니다. 이번은 서머나 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서 지금 주님의 사자가 사도 요한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네? 죽도록 충성하라.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죠?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충성할 뿐입니다. 네. 목적이 없으면 충성이 됩니까?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무슨 일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이미 현재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의 멸류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세상 사람은 즐길 거 다 즐기고, 그죠? 놀 거 다 놀고, 그죠? 먹을 거 다 먹고, 절제하지 않고, 그냥 막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이 우리를 오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죠? 말씀이 우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왜 충성합니까? 왜 충성해요?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 육체는 육체를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된 마음을 가질 때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충성한다고요? 왜 충성한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이미 현재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또 장차 종말이 올 때 마지막 그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준비한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벌써 누리면서 그날을 또한 가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도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갑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하고 4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4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일은 주시니라.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피값으로 주님께 산바된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아니다고 생각할 때는 무엇이 나옵니까? 내 것이 나왔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의, 나의 교만, 나의 모든 그 업적들, 그것이 나와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 십자가에 묻어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다, 내가 주님의 소유된 자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모든 오염물들, 버려야 될 냄새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밖으로 새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너가 크니 내가 크니, 너 잘났니 내 잘났니,
너 많이 섬기고 있니? 안 섬기고 있니? 이런 냄새나는 것이 우리 심령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삼바된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택한 자녀요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내려가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주님의 소유이다,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에 묶여서 지금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새 사람의 모양이 없는 것이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추정한다는 것이죠.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나?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이 됐나? 그래서 십자가 피가 나한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올 때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소유로 살아가느냐? 사람의 소유로 살아가느냐? 나의 소유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느냐?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내 종이 되었느냐? 사람의 종이 되었느냐? 그리하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를 기쁘게 하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하죠. 우리 과거 고대 시대에 가면 종 있자, 종은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뭐이라도 이렇게 벨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노예시장에서 팔아버리고 튼튼하고 멋진 그런 노예를 또 사올 수 있어요. 왜?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주님의 소유물이다. 주님의 소유물.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이거는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뭔데? 일꾼이 뭔데? 일꾼은 자기 타이밍이 있나? 자기 환경이 따로 있나? 자기 삶이 따로 있나?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할 수 있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내가 잠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병과 일주일 바닥에 품 위에 있고 40의 가만 하나 39대를 권장으로 맞고 태상으로 맞고. 바울은 바울의 삶을 주장할 수 있었나? 없었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몰아붙여요. 그래서 일꾼으로 내가 자처하노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누구의 소유가 됐어? 그리스도에게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교회도 그리스도의 것,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것, 우리 입술도 그리스도의 것, 우리 몸뚱아리도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 멸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것이죠. 그죠? 4절에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책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도 얻지 못한대요. 책망할 것도 나한테 없고 내가 스스로 책망할 수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예? 다만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주님이시라.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이시라. 예? 그죠?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일꾼으로, 한 가정의, 한 가족의, 한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오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고 누구를 의지했고 누구를 믿었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백주의 대낮처럼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종과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도 나를 책망할 수도 없고 또 나에게 또 의로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 칭찬하시고 생명 면류관을 주시고 또 아닌 자는 불못으로 보내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